자,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워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자,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부터 자, 마지막 절은 20절까지입니다. 자,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리라.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이후에 심판 이후에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본문인 8절까지는 유다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남겨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남은 자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스바냐서 여기 3장뿐 아니라 스바냐 전체를 이야기하는, 스바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두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의 핵심 단어 세 단어를 뽑으라 하면 첫째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남은 자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 날은 악인에게는,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남은 자에게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남은 자, 구원, 이 단어는 이 스바냐서뿐 아니라 선지서 전체의 하나의 이 핵심적인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의미는 지금 이사야서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 속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아야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들은,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찾는 그런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실 복이 구원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스바냐서 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이 17절을 요절 말씀으로 보통 외우는데요. 그럼 17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남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회복하셔서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백성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서 새로운 예배자로 그 삶을 이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할 때 그 가운데 계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자들입니다.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공고하고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공고하고 이 궁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지금 스스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영적인 측면에서 공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공고하고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한 자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남은 자로 세워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웃으며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절 다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전능자신데 그분이 지금 마치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대기업 아주 이렇게 회장님 될 정도로 엄청난 이렇게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회사 앞에서는 막 이렇게 직원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무서운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저 앞에서 벌벌 뜨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 손자 앞에 가면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 말 한마디만 해도 좋아가지고 웃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음정 박자 다 틀리는 노래 하나 부르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용돈 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볼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막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지낸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 같은 분, 할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역사적인 상황은 지금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 지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몇십 년 안에 유다가 망하고 잡혀가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눈앞에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심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말하면서도 이 심판 후에는 내가 남은 자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꼭 이런 하나님을 꼭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매 맞고 그르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꼭 뭔가 이렇게 사건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돈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제 정신 차리겠다 이렇게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매 맞고 뭔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주께 옵니다, 그렇게 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미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가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도 삶으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버리면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높이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딴 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있고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 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내가 살아남는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불과 목요일 날 저하고만 이야기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듣고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나한테 말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아냐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해놔놓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지금 내가 뭔가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나는 안 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내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의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하면 함부로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꼭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의미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나를 보면서 웃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을 널떠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한테 계시는데,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내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자,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